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명동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때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명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보탬이 되는 저희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을 바로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혁명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정권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시대 자체를 바꿨습니다. 타락한 천연의 중세에 마침표를 찍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대가 시작되었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는 루터 때 갑자기 건축 재정이 부족해서 처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루터 이전 500년 전부터 이미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 때 처음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루터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종교개혁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쇄기와 성경입니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는 세상에 진실을 알렸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은 평신도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이때부터 탄력을 받고 시대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 120년에 걸려 건축한 웅장한 건축물이고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그러나 건축 과정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많은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 건축 재정이 부족했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죄 사면 증명서입니다. 이 면죄부를 교황청은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첫 교황이고 그 후로 세워지는 교황들은 베드로로부터 천국 열쇠를 물려받습니다. 교황은 이 땅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교황은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이란 천국 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지옥 가기에는 좀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위해 남편이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이 자녀가 사랑하는 이가 면죄부를 사면 영국의 금정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팝 앞에서 톡 튀어서 천국 간다고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란 천국행 티켓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황의 이름이 들어있으니 천국은 확실하게 보장되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했으니 얼마나 권위 있는 일입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명분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면죄부를 구입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나도 너도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빛을 내서라도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한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대세이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너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마치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세상은 동성애를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하고 대사를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이런 것이 인권이고 지켜야 할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을 마치 앞서가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는 혁명처럼 생각하고 아무 판단 없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온 유럽이 면죄부에 중독되었을 때 루터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할 것은 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크게 말해야 합니다. 속으로 물거리며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도 또다시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분명하게 잘못된 동성애를 사랑이라는 말로 미워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면서 동성애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치가의 전략적인 바람인지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발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사랑으로 덮어씌워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도 사랑하고 돌봐야 하지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죄입니다. 동성애를 입법화해서 성경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병들게 하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죄질이 가장 나쁜 죄란 자신도 죄 짓고 남도 죄 짓게 만드는 죄입니다. 가장 나쁜 죄이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다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여로보암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죄입니다. 자신도 죄짓고 남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죄입니다. 자신도 축복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축복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입니다.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죄입니다. 선악과처럼 금지된 것,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유혹합니다. 한참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유혹입니다. 이처럼 죄는 매혹적으로 달콤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또 죄짓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처럼 무서운 죄가 여로보암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가 구원과 축복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어리석고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은 편합니다. 교회도 편합니다. 인간의 생각도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만 보는 좁은 시야로 자신도 죄짓고 남도 죄짓게 만드는 이 시대의 죄로부터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황의 권위에 눌려있던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교황이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면죄부가 발단되었을 뿐이지 면죄부 자체가 진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란 성경 회복 운동입니다. 면죄부만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크게 외친 것이 루터의 방반문입니다.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루터는 진리를 탐구하는 수도사이고 말씀을 설파하는 설교가이고 미래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갑자기 거짓된 가르침과 면죄부 판매에 의분해서 항의한 것이 아니라 루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나 교황의 권위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위한 것이었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매주 금요일마다 신학자들이 모여 신학적 문제를 토론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개의 논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기를 제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교수와 학생들은 그 문제에 대해 모두 공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항의문은 교황권에 대한 정면 부정이었고 교황에 대한 도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황직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지금도 교황의 권위는 참 대단합니다. 그 추운 겨울 밖에다가 삼식이나 거적 하나 깔고 로마 황제의 무릎도 꿇려놓았던 권세입니다. 교황청에 들어가면 루터는 화형감입니다. 친구들은 루터의 도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루터는 저 교황청에 있는 수많은 기왓장들이 모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루터 혼자서 교황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뒤따라 들어가시죠. 일개 신부가 교황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밖에는 저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루터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교황청을 나옵니다. 그의 앞에 권위와 부패로 얼룩진 천년의 긴 중세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500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지금은 선택하고 결단하고 성경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행해야 될 때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는 지금도 인구 5만이 안 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루터 당시 비텐베르크는 인구 2,000명밖에 안 되는 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정치, 문화, 학문의 중심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루터가 붙인 항의문 포스터 한 장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작은 마을에서 잠시 시끄럽다가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인쇄업자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앞서가심이 예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터의 반박문이 발표되자 30만 부 이상이 인쇄되어서 단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단 2달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루터는 이단자로 정죄되었지만 대중은 진실을 깨닫고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인쇄기가 없었고 세상이 알지 못했다면 루터는 교황청에게 간단히 정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기 때문에 모든 독일 사람이 전 유럽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더 이상 루터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암살자들에 의해 루터는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려한 선제 후리드리히는 루터를 납치해서 아무도 모르게 마르트부르크 성에다 숨깁니다. 여기서 루터는 정말 중요한 일을 또 하나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루터를 쓰신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의 성경은 고전어인 히라보나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일반인들 읽지 못합니다. 거기다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손으로 쓴 필사본 성경 한 권의 가격은 집 10채 값이었습니다. 루터는 마르트부르크 성 골방에 숨어서 히라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히라보 신약 성경을 단 11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인쇄해서 전 독일로 급속하게 확산시켰습니다. 누구나 직접 성경을 읽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교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성경 외에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 막을 내린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야 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알려야 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나 하버드 의대와 같이 세계적으로 권위는 미국의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근래에 계속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전 있었던 허술하고 적당히 연구했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신뢰받는 학자들과 의료진들이 최첨단 의료 장비와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시간 낭비하면서 씨름해야 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론입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답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랍니다. 동성애자는 태어나지 않는답니다. 자식을 낳지도 못한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약물 투여를 한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피지컬리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여자는 여자이고 남자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동성결혼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치료해서 고쳐야 할 병이라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은 그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뿐 치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후회할 일을 왜 합니까? 이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씨름해온 것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치료와 상담과 치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워줘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대마초를 의료용뿐만 아니라 레저용으로도 판매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적은 주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론 돈은 벌리지만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우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처럼 매우 위험하답니다. 환갑 증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칠어진답니다. 무슨 사고를 언제 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속하기는 쉽지 않대요. 단속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있어야 한답니다. 거기다 대마초도 피울수록 중독된답니다. 그럼 당연히 더 강한 마약으로 옮겨갑니다.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주정부는 대마초 수익금으로 뭐 직업 훈련도 하고 또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목적은 괜찮지만 그 방법은 사람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마약 팔아서 마약 중독자 치료한댔습니까? 이제 성전환 수술은 병원의 커다란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성전환 수술을 비용을 마련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 자유이고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끝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정치가는 자신이 처음 했다는 자기 업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나 의료인은 자신의 양심과 치성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인은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녀가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론이고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감독이 목사가 신학생이 통성에 앞장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뿐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설교자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하고 전하기 싫다고 해서 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목사든 감독이든 교황이든 평신도든 성경을 넘어가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르게 깨닫고 창조 성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가나 의료인들이 선동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야 돼요. 옳은 것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야 돼요. 정치가나 의료인이나 선동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 두 가지 옳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것을 알면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든 교사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먹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품위 있는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듣지 못하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합니다. 바른 것을 알려야 하고 바른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귀에는 뚜껑이 없다고 해서 아무 소리나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것을 알아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판단하려면 먼저 바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정보가 바른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아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분명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먼저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전하는 이가 바른 정보를 잘 전해야 합니다. 널리 전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은 바르게 알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은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이고 바른 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포기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이 강야는 인간이 타락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은 결국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제 신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는 하와이 광해교회에서는 keepthebible.com이라는 성경 지키기 캠페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동성애 반대운동과 동성애로부터 교회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성애 반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성경 지키기 캠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목표라는 것과는 별로 관계없는 일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려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사이트의 표현은 우리는 옳은 판단을 위해 진실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옳은 판단을 위해 진실을 전달합니다. 거부감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이 더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에게도 또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한글과 영어로만 운영하지만 조만간 스페니쉬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고 그 중에는 거짓 정보도 너무 많습니다. 잘 선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캠페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려야 합니까? 누가 이런 것을 알려야 되겠습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 깨달은 자가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시작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알기 필요한 이름을 적합하게 잘 지었습니다. 바로 알고 널리 알려야 됩니다. 반동성애 운동하는 대표적인 6개의 단체가 협력해서 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고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탁월한 강사님들이 꼭 필요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것 없습니다. 들은 사람은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되는 좋은 논문들을 번역해서 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신이 아테네에 보낸 등해라고 했습니다. 꼬박꼬박 졸고 있는 소의 등을 날카로운 침으로 따갑게 쏘는 등해처럼 잠든 아테네의 시민을 쏘아서 깨우는 등해라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와 강의하시는 분들과 이 시대에 깨어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든 이 시대를 깨우는 등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73년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개인의 낙태 권리를 정부가 막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이것을 사생활의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수정헌법 14조 사생활의 권리는 단지 낙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 사생활의 권리는 페미니즘,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등도 개인의 사생활 권리라고 수많은 형태로 여기저기 적용되면서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용되고 사용되었습니다. 낙태법이 이제는 동성애 보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자가 점점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교회는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1973년에 낙태법이 만들어졌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 한참 뒤늦게 2009년에 맨하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 176명이 선언한 맨하탄 선언을 발표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세 가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단호히 저항하며 시민 불복종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시민 불복종까지 감수하며 끝까지 지키겠다는 세 가지는 첫째, 인간 생명의 신성함, 낙태 반대입니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결혼의 존엄성, 동성결혼 반대죠. 그리고 신앙적 양심과 자유를 지키는 권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태아를 유산시키는 낙태, 배아를 파괴하는 영구, 안락사, 자설보조, 동성애, 성적 파트너십, 동성결혼, 성전환 수술 등 비성서적이고 비독적인 규정에 대해 절대 굽히지 않고 성경과 진리를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겠다. 대단히 결연한 선언이었습니다. 한 목회자는 이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500년 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붙였던 95개의 조 반박문처럼 역사적인 전환의 불씨가 되리라고 생각돼서 몹시 떨리고 흥분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맨하탄 선언이 나올 당시 사회적 핫 이슈는 동성애였습니다. 낙태 문제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맨하탄 선언에서 교회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서유적인 온갖 문제를 총망라해서 모든 문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맨하탄 선언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 중에도 중요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정척에서는 difference in degree라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고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맨하탄 선언은 감동적인 선언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리지 못했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번 선언하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일반인 시민까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알려야 했습니다. 설득해야 됐습니다. 깨우쳐 주어야 했습니다. 성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의학적인 문제도 알려야 했고 동성애법이 통과될 경우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여서 서명하고 선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과 효율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선언만 했을 뿐 아무런 대책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옳고 성서적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따라하면서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맨하탄 선언은 발표만 하고 감격해서 흥분하다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2009년 맨하탄 선언을 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에 작년에 맨하탄 선언 10주년을 평가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10년이 지난 2019년 맨하탄 선언 10주년을 평가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뼈아픈 실패를 인정하는 독백이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인정하는 가슴 아픈 독백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맨하탄 선언의 실패를 교회가 깨달았을 때 대세는 이미 동성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이미 4년 전에 입법화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와 목회자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몸조심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한 맨하탄 선언이었지만 시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심지어 출산 바로 직전에도 필요에 따라 낙태할 수 있는 태아 살인까지도 용납될 만큼 낙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혐오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혐오 방지법.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이 차별 금지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몇몇 주에서는 성직자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설계하면 차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대통령 최초로 동성애 지지를 공표한 것은 물론이고 임기 중에 동성결혼까지 합법화시킨 인물입니다. 부통령인 조 바이든은 게이 커플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결혼 주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으로 낙태하는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했고 의료인들의 피임약 처방이나 낙태 수술까지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도 동성애 반대 채널이나 계정, 청원 등 동성애 반대 글을 다 차단시킵니다. 신앙적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목사가 소송당합니다. 성서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평신도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동성결혼식 웨딩 케이크나 꽃장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가 줄줄이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억의 벌금을 선언받습니다. 최근에 아이오와주 아메스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무지개 깃발을 예배당 정문에 달았습니다. 그러자 교인 중에 하나가 그 깃발을 떼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 교인이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목사가 감옥 가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가면 그것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자기 몸 추스리기에도 힘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회자가 자기 교회 돌보는 일만으로도 너무 버겁습니다. 거기다 내가 맡고 있는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이 전체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속해 있던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여자 남자인 동성애자를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성경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교회는 영어 회중들이 뭔지 알고 이 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담임 목사인 제가 괜찮고 담임 목사인 제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니까 괜찮다면서 변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힘든 이민교회 목사로서 내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 몸, 내 교회 추스리기도 저에겐 버거웠습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연합감리교회 감독 11분이 이번엔 동성애 지지를 또 선언하고 입법총회에서 동성애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계속 지지하고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현재 미국에는 대부분의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법인 창정에 분명하게 동성애를 금지하는데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이 교단 안에서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가슴을 쳐야 될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함께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시대적 상황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들여야 됩니까? 돌이켜보면 면제부 판매는 시대적 상황도 아니고 대세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옳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타락 그 자체였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포기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타락시키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종교적 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교회를 타락시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종교 귀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은 길거리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조속거리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먼저 주님의 교회를 이 시대를 지켜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바쁘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란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놀라서 펄쩍 튀어나옵니다. 이번엔 차가운 물이 든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서서히 데웁니다.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 물의 온도에 자기 체온을 맞춰갑니다. 상황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물이 끓고 개구리는 냄비 안에 죽습니다. 따뜻한데 좀 더 있자며 미적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친 개구리의 운명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쉽게 깨달지만 서서히 변해가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부패하고 조금씩 썩어가면 쉽게 적응하게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too late, 너무 늦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좀 더 오래 버티는 개구리도 있고 일찍 포기하는 개구리도 있겠지만 한 냄비 안의 개구리는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계신 사명을 깨닫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동성애를 지지했습니다. 그 후 교회는 맨하탄 선언을 했는데도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다가 2015년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연방법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고 많은 주도 주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자녀교육 문제, 의료적인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 당혹스러운 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의 미래가 심히 두렵습니다. 동성결혼한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훨씬 높고 훨씬 문란한 성생활을 합니다. 성전환들의 자살률은 일반인들보다 20배나 높아요. 에이즈나 성병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존스 홉킨스 의대 정신과 의장을 지낸 폴 맥큐 박사는 성전환 수술이나 약물 사용은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질환에 협력한다고 정신질환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수술을 그만두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처음 성전환 수술을 했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그가 수술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맥큐 박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환 수술이 아니라 사이코테라피, 심리치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발표한 방대한 분량의 새로운 보고서에는 동성애적 지향성이나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인 동성애자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어릴 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가도 성장하면서 완전히 이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신장애자를 분류하는 기관의 위원장을 오래 맡았던 닥터 로버트 휴비저는 1973년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뺐어요. 그런가 30년이 지난 2003년에 성전환 치료를 받은 남자 동성애자의 64%가 그리고 여자 동성애 43%가 도로 이성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본래 자기의 성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어린 시절 동성애나 양성애에 대한 성적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남성의 80%는 지금 완전히 이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몇 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이들을 수술해서 성전환자를 만듭니까? 불행하게 만듭니까? 맥큐 박사는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흉내낼 뿐이라고 합니다. 2019년 47만 명을 대상으로 행한 첨단 유전자 연구 결과가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발표되면서 동성애는 최종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성애 유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환자는 자살, 에이즈, 합병증, 약물 오남용, 심혈관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라이언 앤더슨 박사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나아지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살률을 높이는데
왜 의사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합니까? 성전환 수술은 인권 신장이나 개인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요. 이 영적 어둠을 비치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난해서 혹은 시반받기로 무너진 적은 없어요. 박해가 심하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내부에서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켜야 할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년 전 2015년 6월 오바마 대통령 때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지금도 일반인들은 동성결혼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불쌍하다거나 차별적이라는 생각에 그들도 우리처럼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 어정쩡한 사이에 정치가들의 선동으로 동성결혼이 합법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총 9명입니다. 9명이 5대4로 합법화 한 표 차로 결정했습니다. 9명밖에 되지 않은데 그것도 한 표 차로 결정한 겁니다. 9명뿐인 대법관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많지 않아서 한 표 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싸움의 불씨를 국민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1954년 인종차별법 철폐는 연방대법관 9명 전원 찬성으로 결정했고, 남녀평등법도 9명 전원 찬성으로 결정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흑인과 백인은 태어날 때부터 흑인과 백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국민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법적인 마지막 결정기관에서 5대4로 그것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신앙 문제를, 심지어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는 중대사를 겨우 한 표 차로 밀어붙인 의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동성결혼에 대해 제대로 알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고, 9명밖에 안 되는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더 일치하도록 더 심의하고 준비했어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으면 연기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반면에 변하지 않게 지켜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되돌아가기엔 너무나 힘들고 그동안 처리해야 할 희생도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끝은 아닐 것입니다. 잘하기 위해 고친 법이라면 더 잘하기 위해 다시 고치면 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했어도 흑인이 백인 되지 않았습니다. 남녀평등법을 만들어서도 여자가 남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법은 성전환을 부추기고 TV나 언론은 동성애를 미화시켜서 성전환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5년 동성애 합법하고 5년 만에 동성가정이 미국에서 7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결정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성경은 이제 국법을 어긴 불법 서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신앙으로 미국을 세운 미국의 선조들 역시 국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우리는 신앙과 양심으로 예스할 것은 예스하고 노회할 것은 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럽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처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기독교의 탄압은 우리에게도 재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끝맺으면서 한국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영향력은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나 스마트폰으로 시작한
한국 상품의 품질은 이제 가전제품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삼성, LG TV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도 미국에서 최고의 제품이에요. 그렇게 유명했던 소니 TV는 이제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는 모르는 미국 사람이 없어요.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인이나 얼굴이 들어있는 제품 무조건 다 삽니다.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도 인지도가 대단합니다. 하와이에 사는 일본인들은 여기선 그들을 로커라고 부르는데 회의하다가도 회의 도중에 한국 드라마 시간 되면 집에 간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한 번 보면 꼭 다음 편을 보게 만든다고 짜증까지 낸답니다. 그만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죠. 지금은 영화까지도 한국 영화가 뜨지 않습니까? 저는 대중문화의 영향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카스코뿐만 아니라 로컬 마켓에서도 김치를 이제 판매해요. 저 사람들이 김치 맛을 알면서 먹는 걸까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 김치를 마치 샐러드처럼 밥 없이 김치만 그냥 먹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였습니다. 한때 김치 냄새만 맡아도 코를 찡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과거의 백인들은 날생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선진국이 되고 소니 전자제품이나 도요타 자동차가 인정을 받으면서 생선회까지도 인정받았어요. 백인들이 모이는 고급 파티에도 사시미가 꼭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경을 지켜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한국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지만 그것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한국교회의 영역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지금 이 땅의 소망은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6개 단체가 한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앞장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힘과 영향력으로 폭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바하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깨달은 이들은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외에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유혹을 쫓아 살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천국에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거대한 태풍의 진로도 바꾼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주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룬 일에 보탬이 되는 저희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한 이들의 마음에 뿌듯한 감격을 주시고 저희의 생활과 자손에게 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